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맞고 2025년도도 부활절을 향하여 달려가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복되게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본문 11장에 보면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심판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흩어진 곳에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에서 오늘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희 만민 가운데서 다시 모으며 너희를 흩어진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다시 흩어진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게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몸에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집에 붙이려고 하고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이 되는데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 집안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깨뜨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운 물건이라는 것, 불필요한 것,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다 제거하여 버리는데 실제적인 물건도 있지만 마음속에 두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제하여 버리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이 17절과 2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보면 본문 말씀의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것을 제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준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안에서 질서 있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지요. 이 법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라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알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것들을 자꾸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생명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모시는 거죠. 말씀 생명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내 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도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바울사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면서 자기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자기 안에 있는 저항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오늘 한 마음이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부가 평안하고 한 마음이 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좌우로 미국도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정당과 정파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누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카나다도 많이 그래요. 모두 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나누어져서 밸런스를 잡는 것 좋은 것 같은데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발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New spirit inside of them.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새 물결이 지나갈 때 새롭게 되는 거죠. 보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 영이 감동하여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연약한 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 딱딱한 거예요. 굳은 살, 이거 빠지지 않더라고요. 도려내기 전에는 빠지지 않아요.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 속에 생긴 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분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삭혀서 했는데 이 삭히면 썩잖아요. 썩기만 하면 냄새를 풍기고 결국은 다 자기도 죽고 자기 주변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을 오래 품지 마십시다. 오늘 당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분을 해소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삭히고 다 잊어버렸을 때,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을 보여주시고 그를 불러내오시고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도 적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분을 삭히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자기의 본분을 알려주시고 내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린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과 같이 딱딱한 것을 제거해 버린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쉽게 욕을 하십니다. 화를 잘 내요. 왜냐하면 당한 것이 많고 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이러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자연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비가 오는구나 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있어서 좋구나. 산 위에 흰 눈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지만 여름에 감을 때 저 물이 녹아서 저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우리를 적셔주는구나. 먹여주는구나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씨 우리가 좋지만 그 좋은 날씨가 계속 연결되면 사막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우리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돌 같은 것은 제하여 버리라. 근데 돌 같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차돌이 이것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요. 차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지킬 때? 하나님의 손에 지킬 때.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When He comes, everything will be resolved.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도 임하셨어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덕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오늘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억울함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답답함을 한탄해 하십니다. 성령께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니 모든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열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음이 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닫으면, 열면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좋겠습니까? 닫으면 닫힌 것 같지만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주신 미운 물건과 그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로 내가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커버넌트,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개인적으로 승화하시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날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셔야 돼요. 돌 같은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동하죠. 그래야 치유가 되죠. 손끝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뽑으려고 자꾸 했더니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굳어버리니까 이 살갗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내는데 깊이 도려내요. 이 돌짝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 이 깊이 도려내고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돌이 던져졌을 때 뽑아내야 돼요. 그게 박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균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증한 물건과 미운 물건과 가증한 마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죄성,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언제까지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손해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 지난번 35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같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 같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것 같고 노래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솟아날 것이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 하나님,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수종교회 로고는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에 장막, 영광의 그늘 아래 있고 푸른 나무가 심겼는데 그 푸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이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유은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복된 생활, 은혜로운 생활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욕심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정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든지 심기게 되는 부드러운 땅,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해지시기를,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여 주신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